오늘로서 요한복음 8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건에서 비롯된 그 주님의 강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강론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는 것이 원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이용되는 그 신앙의 현실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 율법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족속이며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죄성을 가진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늘 확인합니다만 우린 참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가장 지식 있는 헬라족 유대인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그냥 눈을 껌뻑껌뻑 거리고 졸면서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린 워낙 믿음이 좋아갖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예 당연하게 여기는 수준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지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가름하는 절대절명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복음이 주어졌다는 그 사건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오늘 예배 후에 점심은 뭘 먹나 그것이 복음보다 더 생생한 관심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참 놀라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순수하신 분들은 그냥 아멘 하셔도 되고요. 머리를 좀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찔리셔야 합니다. 자, 이런 복음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수준을 아시기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뭘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대신해서 죽이시려고 보낸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인가를 비장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참된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논쟁을 진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된 거죠. 살리려고 준 것이 율법이고 살리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희는 바로 그 율법과 선민의식으로 남을 죽이려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더란 말이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상징으로 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그게 진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주님도 바로 그 이삭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친히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주님을 따라가라 말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 논쟁이 연결되어 나갑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거죠.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우리가 마귀 자손이라고 하니 속으로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시기쯤 되었을 때의 예수님은 이거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건 틀림없다는 것은 알고 있을 무렵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시고 표적이 보여지고 또 이 말씀의 내용이 범상치 않고 그런데 그런 상태로 딱 하나 자기들 편이기만 하면 이제 금상첨화일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자기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요즘 이제 시중에 많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프레임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이란 말은 보통 이제 정치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비리나 사고가 생기면 곧바로 이제 그거를 캄프라치란 말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덮어 씌우려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단 프레임이죠. 그 신천지가 그렇게 한 거다. 그거죠.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했다. 등등. 어찌 보면 그 신천지가 참 불쌍하게 당한 적도 꽤 많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살짝 주춤한 신천지가 이제는 이제 아주 마지막 극성을 다해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한테도 무슨 책자가 와요 그리고 무슨 신천지 소개 영상 세미나 그런 주소를 이렇게 문자로 링크를 걸어서 그렇게 보내고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들 생각에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려고 지금 정통교회 문제나 사고들이 워낙에 많아지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눈초리들이 이미 이제 기울어졌다는 걸 판단하다 보니까 이참에 최대로 한번 추수를 해보자라는 심산인 듯 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제 너무 이단 프레임에 쓰임 받느라 외롭고 지치고 힘든 신천지 교인들이 있으면요, 좀 방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시간을 내서 좀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좋아하시는 성경도 이제 같이 좀 토론해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단들 요즘 제가 보니까 참 너무 불쌍해요. 빗나가서 지옥 가서 불쌍하고 또 죄를 저지른 교회에 의해서 이용당해서도 불쌍하고 하여간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럼 씌우는 프레임이 뭐냐? 사마리아 귀신 프레임이에요. 그거는 세례 요한에게도 쓰였던 그 프레임입니다. 48절 이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당시 사마리아는 긴 설명 안 드립니다. 다 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좀 삐딱한 믿음으로 여겨지죠. 오늘날로 보면 이단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건 아는데 이상하고 틀리게 믿는 무리들이고, 얘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이비 족속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예수님한테. 49절과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제 이에 대해서는 늘 일관적이시죠.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나를 위함도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혹시 너희들이 이런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내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지, 귀신이 단단히 들린 게 분명하네,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52절과 53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네가 뭐라고 안 죽는단 말이냐? 뭐 불사신이냐? 우리를 무슨 빙다리로 하는 거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그따위 허황된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부분에서 그때 주님이 사용한 죽음을 본다라는 그 말의 그 본다의 헬라어가 데오레세라는 말인데, 이거는 52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죽음을 맛본다라는 말에서 그 죽음을 맛본다의 헬라어인 큐세타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똑같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음을 맛본다라고 할 때는 이 큐세타이는 육적 사망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죽음을 본다라는 그때의 데오레세라는 말은 육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원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육적인 사망. 이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것이 규세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육적인 사망 말고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단절로서 심판을 받은 결국으로서의 그 사망, 그것이 데오레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될 일이 없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사망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아무튼 끝까지 유대인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의 차원이 다르죠.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생, 그 차원이 전부였고, 유대인들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그 육적인 차원에서의 인생, 이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이 주님의 사역들이 어떠했어요? 그 어떤 기적과 그 엄청난 능력이 드러난다 해도 거기서 자기의 의나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노리고 있는 그 세상의 힘이나 자리를 예수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더 억지로 피하여 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마땅하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근데 너희는 말만 하나님 계속하지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거다 바로. 너희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틈이 없다. 무슨 가난함이 있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데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바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영적인 틈은 없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아무리 봐도 너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이 54절과 55절의 내용입니다. 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알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방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납득이 안 가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57절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죠. 당시 주님의 나이는 30세 공생에서 33세 돌아가셨으니까 30대 초반인데 50세도 못 되었다는 표현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안 이상하면 할 수 없는데 이 구절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뭐 신학적으로 쓸데없는 연구들 많이 했어요. 실제로 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50세쯤이었다. 뭐 그래서 이제 실제 나이가 그 정도였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대세가 어떠냐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그 추세가 주님이 뭐 산전수전도 다 겪으시고 또 워낙에 영적인 깊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얼굴에서 이게 중후함이 묻어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제 그런 이제 해석들로 다 마감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듣는 주님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한마디로 늙어 보인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사실 뭐 이 부분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 시중에 주님이 좀 늙어 보인다고 해석을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이해들을 농담입니다만 아무튼 주님이 인간적으로 좀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가 좀 나서서 주님을 대변해서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올바른 해석이 전체 메시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말 자체를 생각하면 단지 30세 초반인 주님 앞에서 왜 50세라는 선을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안 된 사람이 다시 말하여 한 40도 안 돼 보이면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50도 안 돼 보이는 그 50세라는 기준으로 언급을 하는지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아주 옛날 사람 아닙니까? 훨씬 오래전 인물이니까 예를 들어 그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를 하면 야 네가 1000년을 넘게 산 것도 아닌데 언제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고 그 웃는 얼굴을 내가 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네가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네가 이순신을 봤었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나이가 뭐 1000년을 살았냐? 이순신을 어떻게 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후자가 더 적당한 말이겠죠. 지금 제가 이순신을 볼 만한 나이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지 제가 무슨 뭐 동안이냐 노안이냐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주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50도 안 됐다라는 이 멘트를 시중에서 해석을 할 때는 주님이 좀 노숙해서 늙어 보인다, 중후해 보인다라는 대부분 그런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주님의 깊이에 대해서 찬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간 가장 기본적인 중심 주제를 염두에 두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요. 당시 50세라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정서가 무엇인지 알면 간단한데, 레위족 속의 제사장 임기가 25세에서 50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년이 5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 헬라 시대의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그 의사들이 그 선서하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 히포크라테스에 의하면 사람의 이 나이의 기간을 이렇게 나눌 때 발달기에 있어서 성년이 49세까지란 말이에요. 49세 이후로는 전부 다 노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헬라주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 학습 속에 의학적인 개념에도 이미 학습된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말은 늙어 보인다라는 그런 뜻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단지 그 나이에 비해서 그 오래된 옛날 사람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아직 신앙의 영역에서 어떤 경지가 될 수준이 아닌데, 다시 말하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50살이 돼야 정년이 되는, 다시 말하여 정년 퇴임도 안 했는데 50은 넘어야 모든 일에, 특히 제사장 같은 종교적인 경륜이 완숙될 나이가 그때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되지 않은 네가 함부로 아브라함을 논하고 있느냐? 네가 감히 아브라함을 마음대로 논할 만한 영적 경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 뉘앙스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자, 5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답니다. 여기서 나의 때라는 건 누구의 때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주님이 그 웃고 있는 아브라함을 실제로 본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특히 이삭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 상징성과 대표성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죠. 이삭의 뜻이 뭐죠? 웃는다,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삭을 낳고 기뻐하고 웃고 한 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표현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그 희생의 죽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낼 그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탄생들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꼭 더 알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그 팟빵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셔서 꼭 숙지하시는 게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 성경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역사의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 사건이 주는 그 현장에서의 의미와 메시지가 있고, 동시에 그 사건의 배후에 어떤 절대적인 원리를 구현하는 메시지가 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사건을 기뻐하면서 그 이삭 자체의 역사 속에서 이삭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 이삭의 영적인 구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그 두 가지의 메시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한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고 얘기해봤자 이해될 것도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신. 육적인 세계로 이해를 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에게서 이 선포는 도무지 이건 납득의 차원이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멘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이거 귀신 들렸네, 이거 미쳤네, 이거죠. 요한복음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그 돌을 들고 등장한 무리들이 시작인데, 지금 8장의 결론은 결국 또 돌을 들고 끝나고야 맙니다. 뭘 시사하는 겁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의 죄인됨,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패착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유대인과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성경에 그것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패착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이란 칼을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이 칼로 자기를 베서 수술해서 자기를 살리라고 주신 칼이에요. 그러나 그 칼로 끝내 자기가 아닌 남을 베는 데만 사용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지만 꼭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삶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 속에 던져주신 정신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없고 전통만 갖고 있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린 전통은 마귀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영적인 전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우리 화도교의 정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 이 어려운 시기가 될수록 이 세계의 선교 역사 중에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돼서 먼저 들어왔던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 선교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막 선교를 하고 그 선교사들이 막 언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 그 나라의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가 한국어로 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이 나라가 당신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나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이기를 기대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114년이 된 우리 화도교회도 그런 선교의 정신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에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1882년에 이모군란 때 명성 황후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일본에서 국비로 농업을 배우게 하려고 유학으로 보냅니다. 이수정을. 근데 40세의 그 풍운의 뜻을 가지고 일본 유학을 간 이수정이 일본에서 근대 농업의 창시자인 쓰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쓰다센은 농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갔다가 거기서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감리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본의 근대 농업을 보급하고 동시에 기독교를 전파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수정이 그와 함께 그의 집 서재에서 대화를 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보게 돼요. 검은 비단에 이 금색 세필로 정성을 다해 적은 글자인데, 물론 이제 한문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글귀였어요. 허심자 복의 이천국 내기국이야, 애통자 복의 이기장수위야, 온유자 복의 이기장득토야. 그런 글들인데 한자로 적혀있어 풀어본 적,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수정은 그날 처음 성경의 말씀을 본 거죠. 복은 좋은데 이제껏 재물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 마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런 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이수정에게 쓰다세는 한문으로 인쇄된 신약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갑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당시 조선이 천주교 박해를 했던 사건들 그것도 알고, 또 지금 자기 입장이 국비 유학생으로 와 있는 건데 여기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선뜻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크고 또 다른 한편은 계속 은혜의 콜링이 있었는데, 이러한 때에 이수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에 두 사람이 옆구리에 한 보따리씩 책을 끼고 있었는데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작았답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대의 나라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책이요 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책인데요? 그랬더니 성경이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부터 이수정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경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사실은 당시 그 일본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들에겐 충격이었고, 또 본국의 가족들과 이 본국에 있는 정부도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유학비를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암살을 하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수정은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편지를 보내서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선교사 좀 파송해달라고 그 편지를 보내죠. 유명한 편지예요.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일본으로 가서 이수정이 한글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드디어 여기 인천에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성경인 마가복음이 있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그 나라의 글로 적혀진 성경부터 먼저 가지고 들어온 역사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두 명의 선교사, 바로 이수정이 꿈에서 본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작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였고 또 한 명은 키가 큰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였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이 아펜젤러 키가 얼마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 키가 정확하게 181.6이거든요. 그 군대 신검 받을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펜젤러 키가 181.6으로 저하고 똑같은 키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아펜젤러는 1885년에 잘 알다시피 여기 앞에 있는 내리교회를 세우고 이후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그 운동이 일어난 해에 우리 화도교회가 시작됩니다. 역사의 연역에는 그냥 늘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있죠. 우리 교회는 내리교회의 기도처로 나온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리교회가 애초에 자기네들이 확장하기 위하여 기도처를 만들려고 화도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작에는 분명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임진왜란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우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우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설들, 전설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뭐 사신 우상은 좋은데 이순신이란 몰라도 왜 그 중국의 장수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지 한심한 마음이 들어요. 그 못 살고 막 가난하고 미신에 쩔어 있는 이 나라가 아니고 오죽하면 관운장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그 당시 곳곳에 관운각, 관운산당, 관흥전 이 관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도처의 우상 산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잔재하고 있습니다. 종로나 을지로에 가면 있어요. 근데 관운각에서 관우를 섬기는 최은상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운각을 그 터를 팔고자 했는데 마침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다녀온 김윤창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이 미개한 조선의 아동, 애들의 교육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문맹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킬 장소로 이 관운각을 팔려고 하니까 관운각을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내리교회와 상의해서 내리교회의 기도처로 그 관운각을 사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관운각, 그것이 다시 말하여 관운장 산당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게 바로 우리 화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리교회의 기도처가 되기까지의 동기가 무엇이냐? 여기에 정신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정신이 뭡니까? 첫째는 우상의 선멸이고요. 우상을 끊어버리겠다는 거, 둘째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14년 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됐다 하면서 몇 년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서려 있는 정신이 붙들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조사하면서 왠지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저는 화도교회에 100주년이 지난 그 해에 부임해서 14년을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알고 한 건 아닌데 저는 우상의 죄를 끊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고 설교 중에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그걸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제2세대들에 대한 이 말씀의 가르침을 중요시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뿌리 정신과 부합되는 신비함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펜젤러하고 키도 똑같고 하여간 좋은 쪽으로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특세를 하고 이어서 70일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데 주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앞으로 우리 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재단다운 재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만들어 달라고. 시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끝나고 70일 딱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까지가 딱 70일. 제가 그래서 70일 만에 마칠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 기도회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마칠이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70년 만에 마칠이라 그거거든요. 거기서 뽑아낼 걸 뽑아내고 끊어낼 걸 끊어내고 다시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 기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섭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예전에
그 에스라 말씀 디저트 때 강의를 했던, 설교했던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뭔가 이렇게 끝내고 싶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한 번 승부를 보고 싶은, 질이 멸렬하게 잘고 끌어가지 않고 이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뭔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영적인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와서 신청을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겠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뭐 방에서 어디든지 좋아요. 거기서 같이 동참해서 내가 느슨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세워진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거기에 대한 긴장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화도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우님들은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고 해서 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래되면 건물만 후지지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래되면 좋은 게 뭐죠?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화도교회를 여러분이 섬긴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정신이, 그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재단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빼어나시고 살아남으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거, 인생에서는 그것 말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살아날 길이다라고 항복하고 동의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긴장, 어떤 인식, 어떤 노력, 어떤 애씀 이런 게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전통 가운데 믿고 살기만 하는 종교 문화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은 얼마든지 많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기에 얼마나 좋은 훈련이 되는 기회입니까?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집에서 혹은 어디라도 이 한 주 동안은 여러분의 무뎌진 심정에 칼을 갈 수 있길 바라요. 나를 쳐서 죽이기까지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